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늘 그렇고 그런 세상 앞을 마주 대하게 되죠. 오늘은 그런 세상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3절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베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자,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나자 마침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새로 부임한 베스도에게 인사하려고 가이사랴로 왔어요. 자, 여기 등장하는 아그리빠 왕은요, 아그리빠 2세로서 충이 먹어서 죽은 아그리빠 1세의 아들이자 대헤롯의 증손자였어요. 그는 어린 시절에 로마에서 글라우디오 황제랑 친하게 지낸 덕분에 황제에 의해서 왕이 되었고 두터운 신임을 얻고 있었어요. 또 지금 여기에 함께 동행한 버니게는 이 아그리빠의 누이 동생인데 세상에나 근친상간 관계였대요. 자, 그들이 여러 날을 가이사랴에 머무는 동안 베스도를 계속 만났겠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 바울의 고발 사건을 얘기하게 되었어요. 아마도 유대 사정에 더 밝은 아그리빠 왕에게 자문을 구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를 함으로 해서 문제가 커져버렸고, 베스도는 이 일의 책임자로서 사전 준비를 해야 했어요. 만약 황제에게 아무것도 아닌 일로 이 사람을 보냈다가 만약에 황제가 이렇게 아무 일도 아닌 것으로 나한테 상소를 했다고? 그래서 나한테 보냈다고? 이러면 문책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자, 15절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자, 베스도가 자초지정을 얘기해요. 자기 선임인 벨릭스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가둬뒀는데 자기가 부임하고 이제 시찰하려고 유대에 갔더니 사람들이 막 이 사람을 반드시 죽여야 된다고 고발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로마 법에 의해서는 피고가 원고를 직접 대면해서 변호할 기회를 가지지 않고는 그 사람을 넘겨줄 수 없다고 관례를 얘기했다고 해요.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 함께 왔고 자기는 정말 바로 그 다음날 재판을 열어가지고 그 사람을 다시 불러 나와서 재판을 했다고 하죠. 자, 바울이 나타나자 원고들이 막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나열을 했지만 자기는 거기서 어떤 악한 행동을 하나도 찾지 못했다고 해요. 단지 유대인의 종교와 예수라는 사람의 부활에 관해서 주장한 거에 대한 고발이었다는 거죠. 자, 20절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 하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령하였노라 하니. 자, 바울이 로마법에 저촉된 것이 아니라 유대 종교법에 관해서 문제가 생긴 것을 이제 베스도가 확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심리할지 몰라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해서 재판을 받고 종결하기를 원하는지를 물어보았다고 해요. 바울은 황제에게 상소하였고 가이사랴 감옥에 그대로 있으면서 보호해 주기를 요청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어쩔 수 없이 지금 가두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얘기해요. 이 설명을 통해서 베스도는요, 자기는 로마 관리로서 로마법에 따라서 바울을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그 모든 경위를 말하고 있어요.
자, 23절.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들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필건대 죽일 죄를 범한 것이 없도이다. 그러나 그거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자, 베스도의 설명을 들으니까 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바울이 아그리빠 왕도 궁금해진 거죠. 그래서 나도 그 사람을 직접 보고 싶소 이렇게 얘기했고 베스도는 잘 됐다 싶었어요. 같이 신문을 하면 자기의 책임 부담도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흔쾌히 내일 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튿날이 되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는요 아주 화려하게 위엄을 갖추고 왕복을 입고 나와서 고급 장교들과 중요한 사람들과 함께 신문 장소로 들어갔어요. 이 모습은요 이 사건의 중요도와 더불어서 그들의 관심도를 느낄 수 있어요. 자, 베스도는 아그리빠 왕 앞에 바울을 끌어냈고요.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해요. 유대의 리더십들이 이 바울을 죽이라고 청원하고 있다고. 그런데 자기는 아무리 신문을 해봐도 이 사람이 사형을 받을 만한 일을 했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했으므로 그를 황제에게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지금 경위를 설명하죠. 자,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26절.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제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자,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를 해서 보내긴 보내야 되는데 황제에게서 올릴 만한 자료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 앞에서 그를 다시 신문해서 자료를 얻을까 하고 특히 아그리빠 왕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여기에 세웠다고 말해요. 죄수로 황제한테 보내면서 그 제목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니까요. 게다가 아그리빠 왕은 황제하고 친하잖아요. 이 상황을 다 기록함으로써 뭔가 백업, 안전장치를 하고 싶었겠죠. 이 재판 장면은요, 예수님의 마지막 재판을 떠올려요. 재판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무죄죠. 그러나 결론은 죽음이었어요. 또 우리는요 여기서 상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깨달아야 해요. 상소하다는 단어는요 법적 용어이지만 로마 군대가 전쟁을 위해서 출정할 때 선포했던 말이기도 해요. 결국 바울은요 베스도 앞에서 로마로 향한 복음의 출정식을 선포한 거죠. 그렇게 전쟁이 시작되었고 수백 년이 지난 후에 복음이 승리했어요. 세상은 그래요. 제가 없음을 알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껴도 이익 앞에서는 선뜻 공정하게 행동하지 못해요.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요 베스도는요 꽤 공정한 사람이었고 사람들의 평판도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죠.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불이익을 감안하고라도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제가 보육원 선물을 보내는 이 모든 가정 중에서 개인적으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막내가 많이 다쳤었고 또 회사적으로는 크리스마스 선물 기획으로 만든 제품의 원단이 전체가 불량이 나버렸어요. 저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한테 달려있고 하나님이 호흡을 거두시면 한순간에 갈 수 있구나 이런 것을 배웠어요. 또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그 어떤 계획한 일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도 배웠어요. 만약 지금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겪게 되는 사탄의 공격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계속 할래? 라는 질문이 제 속에서 떠오르더라고요. 그런데요 너무 감사한 거는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당연하지 였어요.
저는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참 좋아하고요. 또 힘들 때마다 이 구절들을 보는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해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이지 않나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요,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모든 일, 어떤 일이 아니고요, 모든 일이고요. 그리고 그냥 겨우 이기는 정도가 아니고요,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르신 자리에서 바울처럼 복음의 출정식을 선포해야 해요. 우리 이 작은 선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어떤 열매를 맺게 될지 알 수 없어요. 만유의 주이신 주님 소원 안에서 우리의 작은 순종이 시대와 역사를 바꾸어요. 가이샤라 감옥에 갇혀있는 힘없는 한 죄수의 복음 출정식으로 세계를 제패한 로마가 수백 년이 지나지 않아 기독교를 국교화했잖아요.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세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보면요. 첫 번째, 있는 자리에서 복음의 출정식을 선포하자. 십자가의 길은요, 복음을 전하는 싸움은요, 세상과의 전쟁을 말해요. 예수님을 봐도, 바울을 봐도, 그 수많은 복음을 전한 사람을 봐도 세상은요, 똘똘 뭉쳐가지고 평소에는 안 친하다 해도 진리 앞에서는 똘똘 뭉쳐서 공격을 하잖아요. 그래도 우리는요, 복음의 출정식을 선포하고 나아가야 해요. 넉넉히 이기는 결론을 알기 때문이죠. 두 번째,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결단하자예요. 우리가 수많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아무리 암기한다고 해도요, 그게 내 말씀이 안 돼요. 우리가 우리 삶의 기준으로 이 말씀을 삼고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할 때, 그러기로 결단할 때 말씀이 내 삶에서 움직이고 역사하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 그렇고 그런 세상 앞에서 담대하자예요. 세상은 다 똑같아요. 바울이 살던 이때도 예수님이 살던 그때도 지금 2020년 최첨단의 시기에도 세상은 다 똑같아요. 진리 앞에서, 정의와 공의 앞에서 담대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담대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멋진가요? 그렇고 그런 세상을 불쌍히 여기며 담대한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쫄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내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출정식을 선포하며 고고싱해요.